네, 안녕하세요. 10월 1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10월 새 달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곧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입니다. 그동안 뿌렸던 땀 흘렸던 모든 것들에 열매를 거두는 귀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또 성숙한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금년에 해야 될 이번 달에 해야 될 모든 일들 잘 감당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스스로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능력의 손으로 친히 역사하시다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요양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암투병 중인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8장 부르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458장. 예전 찬송가는 513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파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예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대해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고별기도 혹은 대제사장적 기도가 여기 실려 있죠. 그 중에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는데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첫째로 하나되게 하소서, 둘째로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어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몇 가지 기도를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은 이 죄악이 관영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또 각종 유혹이 도사리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그리고 이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은 채 여자 수영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고, 뉴욕의 한 판사는 남자임에도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성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이런 상황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악한 마귀와 싸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의뢰한 자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악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그랬죠.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더 이상 거룩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이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거룩한 일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양이나 염소들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이어야 됐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주인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깊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묵상을 깊이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들의 파송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보낸다 이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찬송의 삶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잘 사는 것은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자신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일입니다. 영원한 일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교회는 이 일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고 또 지켜주실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